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설교를 잘 하시고 또 그래서 그 설교 한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은 대개는 그런 분들은 참 언변이 아주 좋습니다. 말을 아주 잘 하시죠. 그래서 그 설교하실 때에도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아주 쏙쏙 잘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잘 전달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설교지만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해도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설교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말씀들을 다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13권을 기록하신 분이시고 또 그가 다니시면서 3차례나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에게서부터 공부를 배운 분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하버드 대학 같은 곳에서 박사 학위를 한 그런 사람들과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말을 잘 했을까? 설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킬 만한 지혜롭고 달콤하고 논리적인 그런 말을 했지 않겠나.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편지를 보면 글을 보면 무게도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보면 말도 시원찮고 어둔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야하니. 안 그래도 말이 시원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말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을 잘 하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말도 안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까? 그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2장 2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예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말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말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그것만 증거하고 그것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를 전했을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주 참 사람들을 달콤하게 만들고 십자가가 아주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나?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한마디 십자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앞부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전해도 사람들이 다 좋아서 교회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싫어하는 것이었고 관심도 없는 것이었고 십자가는 아무런 매력적인 것이 그들에게 없었는데 오히려 끄리끼고 듣기 싫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했는가 하면 먼저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끄리끼는 것이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깨끗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 됐고 거룩한 사람들이어야만 됐고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야 메시아도 될 수 있고 구원의 주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거룩한 것을 좋아했는가 하니 심지어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들도 흠없고 정없는 깨끗한 것으로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훌륭한 사람의 자격이 될 수 없었어요. 율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고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흉악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그만큼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나? 죄인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이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의 철학은 어떤 철학인가 하니까 이분법이었습니다. 영과 육 두 가지가 있는데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이고 육은 상대적으로 더럽고 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육체가 하는 것을 절제하고 육체가 하는 것을 반대하고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도 될 수 있었고 거룩한 사람들도 될 수 있었고 훌륭한 사람들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육체는 더럽고 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더럽고 추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의 이론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더욱이나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헬라 철학으로 볼 때는 미련한 이론이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지혜로운 말도 안 했고 사람들의 귀를 매혹시키는 아름다운 말도 안 했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십자가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이 십자가의 도를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재산과 지위를 다 포기하고 자신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데 한평생 희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찢겨 죽임을 당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에게 성령님의 역사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뒷부분 4절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한 그 일은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재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가할 때에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 일이 때로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고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만 순종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사람의 달콤한 말로는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아무리 심오한 말을 한다더라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썩어 없어질 우리 인간을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영원히 축복받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름다운 말에서부터 얻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철학자에게서부터 얻는 것도 아니고 영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의 운명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회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크게 한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형수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에는 사형수들이 감옥에만 있지 아니하고 광산 같은 데 가서 마이너를 광산 같은 데 가서 석탄 같은 것들을 캐는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석탄을 캐고 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에게도 잘하지 못하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말라고 여기 찾아왔냐고 나는 당신 보기 싫으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상처가 깊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너가 원하면 내가 찾아오지 않겠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좀 해달라. 그러면서 성경책을 줍니다. 그리고 좀 이것만 좀 읽으라. 감옥에서 이것만 읽으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그 성경책을 보고는 당신만 예수쟁이 되면 되지 나까지도 예수쟁이 되라고 만들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를 돌려보내고 성경책을 이제 감옥에 던져놓고 있으니까 같이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책 그냥 던져놓은 그걸 보고는 그 사람 읽지 않으니까 그 성경책 종이가 좋으니까 그 성경책 종이를 찢어서 담배를 말아서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자기 건데, 어머니가 준 자기 건데, 그걸 딴 사람들이 찢어서 쓴다는 게 그게 싫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그러지 말라고. 내 건데 왜 너희들이 쓰느냐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 지금 아무것도 읽지도 않고 쓰지 않지 않냐고, 너 내버릴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지라고 하니까, 그 사람 다 읽을 거라고. 왜 그러냐? 읽을 거라고. 그러고는 성경책을 받들고, 처음에는 읽는 신중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이 이 사람은 자꾸 읽고 싶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읽는 흉내만이었지만 진짜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시간만 나면 읽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이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는데 쉬는 시간에도 성경책을 꺼내서 그 사람이 읽기 시작했는데 그 갱도 안에서, 터널 안에서 그 성경책을 읽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그냥 말을 하니까 그 성경말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성경책을 들고 바깥으로 나와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 순간에 그 갱도가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감옥 안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또 착하게 선하게 살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형이 되고 결국은 석방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전도하며 또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독하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심리학자도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들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때 그들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돌이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회개하게 되고 반대로 한평생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는 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뒷부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옛날에는 감추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매 가르쳐준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따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사람들이 만든 지혜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를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물과 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불과 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자기들이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까? 자기가 아무리 연구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데에 한계가 있고 배우는 데에 한계가 있고 논리적인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까? 벌써 오래전에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지금은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은 옛날에 적혀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 요사이 새로 연구하고 새로 발표하는 그런 생각들은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연구하는 것은 사람이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예요. 제한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어리석은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아로서 고아원에서 자라난다고 생각할 때에 그 고아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일까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연구한들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줘야 아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연애에 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동성연애가 옛날에는 우리 사회에서 죄라 그랬어요. 동성연애는 죄였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이 벌 받지 않으려고 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고 병이라 그랬어요. 정신질환이다. 그 왜 그런 말을 했느냐니까 죄는 벌을 받으지만 정신질환은 벌을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동성연애는 정상이라, 병도 아닌 정상이라. 단지 사람들이 기호가 다를 뿐이다. 어떤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짠 걸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동성을 좋아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상적이다 그래요. 정상적이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도 똑같은 권한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동성연애자들도 똑같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동성연애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 말 하는 사람이 벌을 받아요.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 대우를 한다라고 해서 벌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 그게 맞는 모양이지. 옛날에는 잘 몰랐어. 옛날에 잘 사람들이 몰라서 동성연애를 죄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학문이 발달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동성연애가 정상이라고 하니까 아, 그게 맞는 모양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생각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연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성연애가 분명히 범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는,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내 눈에는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A가 맞나 B가 맞나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맞다고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A가 맞을까 B가 맞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단히 강한 사람 같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4절을 보면 그가 당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을 그런 환난을 겪을 때에 사도 바울은 강하기 때문에 원래가 강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지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었어요.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쩔 줄을 할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그는 때로는 내가 육체적으로 아예 죽는 게 낫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말을 해야 됐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뭔가 자신이 없고 연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하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었고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가 환난을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미련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길을 갔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실망을 해도 아무리 좌절을 해도 아무런 소망도 없어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우리가 당하는 곤란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